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첫 설교입니다. 이 짤막한 한 편의 설교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만한 위인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러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그때에 쿨쿨 주무시던 분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공회에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던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결국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선동해서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고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쓴 지 열흘쯤 지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던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하는 이 다른 언어, 즉 방언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술에 취해서 저런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제 3시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에 예언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 1시간도 기도하기 힘들어했던 그 베드로가 열흘 동안이나 아주 진득하게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나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문했던 자들이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는 공회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 전에 베드로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혜나 신념,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담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게 되는 첫 번째 설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감격적이겠습니까? 어쩌면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울 때 정말 전하고 싶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 길지 않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고 십자가, 죄사함,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까지 그야말로 복음의 엑기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호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고 너희가 비록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하고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즉 부활하도록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권능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을 거론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그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는 이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즉 구원자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잠깐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잠깐 들렀다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40년 그 모진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다듬으셨습니다. 결국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 왕정 시대를 지내면서 가장 번성했지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거치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참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험난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로 부분적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황폐해진 성전과 성벽을 겨우 다시 재건하고는 신구약 중간 400년 침묵기를 지나며 이제는 또 로마의 혹독한 지배를 받으며 나라 잃은 서름과 서러움에 잠겨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옛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요, 별과 같이 번성하고 화려했던 왕정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 같은 이가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한 사람, 즉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언급했던,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저 몇몇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증명되는 것이고,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이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또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도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꼭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괜찮아 라고 오해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또 명예를, 학벌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요, 힘과 권력을 주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병들고 늙고 또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망하고 패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인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좌지우지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했지만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 되자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좋은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참으로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인. 그분은 그에게 속한 모든 양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동안 그 버려졌던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깨달았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왕복 2차선 도로가 제 앞에서 차들이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가다 서다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고 있었는데 왜 차들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나 약간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슨 사고가 있나 제가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웬 새까만 물체 하나가 도로 한복판에서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였습니다. 자동차들이 빵빵하며 경적을 울리는 그 사이에서 죽음의 방황을 하던 그 새까만 강아지가 제 차 앞에서 자 좀 이렇게 기다려 줬거든요. 했더니 그 강아지가 도로에서 길가 쪽으로 방향을 획 틀더니 냅다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저 강아지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도망간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운전해 갔습니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가에 다다르게 되어서 저는 차에서 내리는 비를 흠뻑 온몸으로 다 맞으며 그 강아지를 쫓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평소에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설교 때 써먹으라고. 저는 그 강아지 구하려고 다가가는데요, 쫓아가는데 그 강아지는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얼마나 완강하게 반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때 해치려고 가까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결국에 골목 구석에서 그 강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그 새까만 강아지와 저는 차에 올라와서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 이놈의 강아지가. 설교라 제가 험한 말은 쓰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데리고 오긴 했는데요,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강아지를 씻기 시작했는데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근데 털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4번 정도 씻기니까요, 검정색 강아지가 하얀색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씻긴 다음에 먹을 것을 좀 주니까요, 처음에는 잔뜩 이렇게 경계하던 이놈이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이름을 옳지라고 지었어요. 이름 잘 지었죠? 옳지. 똥을 싸도 옳지. 저를 물어도 옳지. 근데 혹시 원래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해 봤습니다. 동네에 그 전봇대 같은데 강아지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옳지랑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혹시 없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지를 찾는 주인의 소식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옳지가 점점 저에게 마음을 더 여는 거예요. 저를 주인으로 따르더라고요. 주인 없던 불쌍한 버려진 개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 착한 주인은 저예요. 그 착한 주인은 이름 없는 강아지에게 옳지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여기저기 아픈 데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참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옳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이 버려진 강아지에게 좋은 주인이 생겨도 이렇게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지 보면서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옳지는요,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도 유독 저를 따랐어요. 제가 주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제 품에만 달려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비를 부슬부슬 맞으며 그때 누가 봤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얘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인 저를 잘 따르는 옳지를 보면서 나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 그렇게 옳지를 만나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는데 얼마 안 돼서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이신데요. 전라도에서 모든 일가 친척들이 만나는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옳지를 며칠만 그냥 집에 두고 갈까 그러다가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먼 길이긴 하지만 옳지를 차에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옳지가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날 때 얘가 사고를 쳤던 거지. 말을 해야지 알지. 고된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옳지가요, 전라도에 도착하자마자 새끼를 그냥 출산해 버렸어요. 친척들과의 그 만남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끼를 막 출산한 옳지를 이제 산후조리도 해야 되는데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옳지를 유난히 좋아해 주던 친척분이 계셨어요. 또 강아지 몇 마리를 실제로 키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잡아먹지 말고 잘 좀 키워달라고.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친척집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로지 옳지, 잘 있을까? 나 알아보기는 할까? 드디어 옳지를 키우는 친척집에 가봤는데 옳지야 그러는데 안 보여요. 잡아먹었나? 마당 어딘가 있을 거라고 크게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옳지야, 옳지. 근데 여러분, 대문 밖에서 웬 새까만 강아지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동네 마실 나갔었나 봐요. 또 뭐 사고 치러 갔는지.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1년 만에 주인의 목소리와 주인의 품을 기억하는 옳지.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옳지는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옳지를 알고 옳지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 그 옳지가요, 그 1년 동안 새끼를 또 출산했었대요. 재생산을 이룬 거죠. 그 집에서도 사랑받는 강아지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근데 이미 그 집에서 잘 정착하고 있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옳지를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인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른 거 주인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책과 관련이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건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 그것은 직책입니다. 제가 우성근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성근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부류가 셋이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셋이었는데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고
악합니다. 인간은 모든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얘기죠. 인간의 힘은 웬만한 동물보다 한참 떨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이 썩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500년 걸린대. 인간은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것도 숨이 멎으면 금방 썩어요.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터넷 또는 TV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으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시커먼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 그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기사가 있지요. 모 회장의 그 낯부끄러운 성매수 동영상에 관한 뉴스 말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그 뉴스를 왜 굳이 이 시점에서 기사화해야 하나, 그 속내가 민망해요. 그러나 그분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공적과 업적으로 한국의 기상을 드높이면서 존경을 받아왔던 바로 그분의 부끄러운 민낯은 인간의 궁극적인 실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부추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이죠.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문제이고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을 떠나는 것이 그 문제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은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나서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문제는 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꽃이 흙으로부터 뿌리채 뽑혀져서 그 향기를 잃고 생명을 잃어갈 때에 그 문제는 흙으로부터 분리된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질 때 비로소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약해지고 악해진 인간, 인생의 방향을 잃고 행복으로의 길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과학, 철학, 의학, 인간, 역사 그 어디에도 길 잃은 인생이 하나님 없이 다시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찾은 예가 없어요. 저한테도 방법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방법이 없고 이 인간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믿음의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씀의
통로가 더러워지고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가 많은 거예요. 마치 그 상수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 자체는 깨끗한데 수도관이 부식되면서 물이 그 물맛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당신 자신이 말씀 자체라고 하시고요, 생명이며 빛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길이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며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흠 없는 동물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를 관장하는 자였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시행되었던 이 피 흘림의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짓다가 그 죄의 결과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흠 없고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의 왕은 승리자이고 주권자입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을 보살피고 영토를 확장하는 절대 능력의 주관자, 그가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인간이 죄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의 왕 자리를 사단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 거짓말에 능숙한 사단은요, 실제로는 자기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통치를 기뻐하며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린다,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이 베드로가요, 그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이적이 소개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를 일으킨 베드로가 뭐하러 가는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 예배하러 가는 길.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게 외친들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3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평생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함부로 대놓고 죄 짓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을 끊고 붙들어야 할 것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 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는 주님이라는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옳지 강아지가요, 저랑 함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고백이 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그저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며 믿음의 관계를 돈독히 세워가야 합니다. 먼저는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십시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고백, 능력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감히 주님의 소유 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여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고 누리며 전하게 하시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가정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직장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한국 땅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예수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의심치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며 살다가 그 언젠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물질이오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